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신명기는 이제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이 내용들을 요약된 그런 신신당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모세가 정리를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자들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에서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6장 9절에서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직장에도 다니시고 일터도 하시고 뭐 앞으로도 큰 기업도 경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딜 가든지. 그걸 모르면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참 진짜 곤란한 거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전무수 목사님이 그 대표되는 뭐 이래 합시다 저래 합시다 자꾸 그러면은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맞는 말이라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직까지 잘 몰라. 그분은 그 나름대로 오랜 세월을 해오면서 또 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그 교리와 법대로 충분히 이제 숙지하고 난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좋은 일이죠. 오늘 16장 사실은 이제 9절부터 이야기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가 언제 탄생이 됩니까? 오순절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오늘 이제 9절부터 읽는 거는 맥추절 이야기입니다. 맥추절 이야기. 맥추절이 오순절이잖아요.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뭐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부활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절기 그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시고 그다음에 초실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거 다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구약이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맥자하고 가을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추자는 결실할 추자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유대인의 이제 3대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무교절 세계는 그거 있잖아요. 6월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6장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전도사님 내 복사지 하나씩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세 절기는 1년에 3번은 꼭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꼭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기 얼굴을 배워야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규례입니다. 중요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로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를 자꾸 성전일을 하고 싶었으면 목사들은 몸살이 나거든. 그래야 뭐 신비한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보여서. 성전이면 1년에 3번만 가면 됩니다. 성경은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11조 규례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만은 그 어떤 분이 다 듣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죠. 이렇게. 내가 뭐 11조를 드리라 한 것도 아니고 드리지 말아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누구예요? 레위인인가? 자기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러면 누굽니까? 이 시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목사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럼 뭐 그 돈을 어디에 드리느냐 다음에는 누구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쓴다고요? 레위인이 고아와 가부, 나그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성전에 이런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그게 필요한 부분들도 사용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무거나 드리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겠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안 돌아가죠. 아무것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법은 오늘도 늘 신명기서 읽어보면 나온 객과 고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너희들이 고아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아였잖아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던 고아. 이제 우리 새로 생긴 아버지와 남편이 생긴 거잖아요. 저도 신부예요, 신부. 그리고 그들에게
100% 우리가 제가 만 11조를 받았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맥추절이다. 이거는 뭐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지만은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해서 맥추절이다. 두 번째 이름은 77절이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7주 동안 추수를 했기 때문에 77일이다. 77, 49일이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다. 그리고 이제 77, 49인데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초실절 다음 날로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진정한 맥추절이라는 개념을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맥추절이라 하지 말고 어떻게 오순절을 해야 된다.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성령 강림절. 그래서 기독교는 결론부터 말하면은 진정한 성경적인 맥추절을 찾아서 회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다. 맥추절은 성령이 강림한 절기다.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맥추절은 사랑을 최고로 실천하는 절기다. 또 기독교 흐름은 감사다. 맥추절은 감사하는 절기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늘 이 이야기 자주 드리잖아요. 이 일곱 절기가 이제 기독교 구약에는 있는데 일곱 절기가 다 예수님이 생애입니다. 첫째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죠. 무교절은 그냥 무교병을 먹는 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친교.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아까도 뭘 나누고 하는 것은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여기서 우리 술 마시고 뭐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무교병이라는 것은 우리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나쁜 것들이 들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뭡니까? 부활절.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이다. 임무교대. 왜? 부활하고 성천하셨으니까.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속죄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사함입니다.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 이제 완전히 알고 가라지로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뭐 주건수 집사님 가게 오늘 전화를 드렸죠. 다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목소리가. 그 백신을 잘못 맞아서 그렇다고 4월달에 맞은 게 지금 그래 온몸에 멍이 들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했는데도 안 낫는다더라고.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매일 문자를 보내지만은 그 유언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누가 목사님 유언하면 오늘 문자 보낸 게 유언이다. 끝. 그렇게 진지하게 사는 거 진지하게.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7절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전가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는 것이 그제 신명기 말씀 이런 거 다 그잖아요. 그 말씀을 다 안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안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한 이야기는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인 것이죠. 모세가 말한 절기도 모두 예수를 전가합니다. 맥추절도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맥추절이 없다면, 오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명령입니다. 명령이 뭡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하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제가 늘 영성 수련할 때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는 증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종교적으로 가면 막 정인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 삶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과 의식들이
성령이 내가 감동을 주신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하는 거잖아요. 되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감리교 다닌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다른 핵심이 그렇죠. 그거는 되자고, 우리는 되고고. 그게 알미니안과 예정론의 차이입니다. 뭐 지금 설명은 다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누가 나쁘고 좋고 이런 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또 댓글 달리니까. 여기서 여러분 종교와 율법 그리고 은혜와 복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정인이 되어야 된다. 정인이 됩시다 하는 것은 종교와 율법이고, 그러나 은혜와 복음은 뭡니까? 저 같은 정인이 됐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되는 것이지. 임해서 되는 거.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며 받으면 어떻게 되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를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잖아요. 같이 모이사. 오늘 성령이 오늘 이것이 이미 운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전면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사도와 같이 모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 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사도는 누가 해야 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성령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 도장 찍었다는 말이잖아요. 도장 찍었으니까 이미 끝났어. 이혼 도장 말고 결혼 도장 찍으면 결혼 끝났어. 그때부터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소유권이. 성령이 우리 도장 찍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까? 귀뚫은 종 이야기. 그죠? 귀뚫은 종 이야기. 그는 여러분 그 이야기 뭔가를 예표하는 거야. 스스로 종이 된 스스로. 그때부터는 그게 자랑이라. 자랑. 귀 뚫린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요. 자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절기가 맥주절이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자는 것은 곧 성령을 모시고 살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보리 추수를 할까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6월절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이 맥주절 오순절이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 죽으면 뭐합니까?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 땅속에 파묻어 놓고 죽으면은 그 약은 이미 약이 아닌 것입니다. 약을 만드는 건 맞지만 누군가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군가에 나눠야 될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면은 세상 가장 놀라운 능력의 약임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약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우리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됩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음을 알리는 것이 성령이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기쁨으로 맞고 맥주절에 익은 보리를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령이 내에서 임재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절기다. 아까도 뭐 절기 이야기를 했지만 6월절은 특징은 고난에서 해방 아닙니까? 그죠? 피 이야기. 6월절. 무교절 특징은 이제 무교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들어가지 않은. 초실절의 특징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습니다. 이미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인 것 아닙니까? 나팔절의 특징은 환희 기쁨입니다. 대속절의 특징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초막절의 특징은 심판입니다. 그러면 또 맥주절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예배와 또 여러분 기도회 중에서 이것을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삼 또 고백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되고 그저 또 어떤 우리 고난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또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로 자꾸만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특징이 사랑이라면은 그동안 메말랐던 사랑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쉽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맥주를 통해서 우리는 1년 360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맥주들로 이러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그냥 왜 안 드려도 하나님 그 떡 받아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그런 의식, 우리가 생일잔치는 왜 합니까? 누구 생일 있으면 네 생일인가 왜 물어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을 오늘도 뭔가 음식을 내오고 또 안 와도 사는데 무슨 기장이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해서 죽겠어요? 그렇지만 만나면은 더 돈독해지고
필리핀에 이 친구도 저하고 요즘 굉장히 친해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큰일을 나눴고 이 친구는 꼭 이상하게 또 큰일이 생기면은 이거는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 더 큰일을 맡기실 것 같아요. 더 큰일을 어떤 일이 날지 제가 참 진짜 큰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시작.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자, 여러분 추수한 것도 더디게 들지 말고 네 처음 난 아들도 내게 내놔라. 왔다. 그리고 18장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저. 하나님이 막 싱싱한 것이 처음 것이라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나머지 모든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절기가 맥주. 저는 제가 20년 이제 넘어가지만은 그때만 해도 신앙생활하면 참 이런 절기를 참 잘 지켰습니다. 저는 제가 절기, 수학의 첫 열매, 모든 것들이 첫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익숙해 되어 있었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웃긴 이야기 했잖아요. 남포동에서 옷장 사는 권사님이 계셔서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절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옷장 사는 가게 문을 열고 언제든지 첫 손님이 오는 옷값은 몽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얼마 후부터 어떤 일이 생긴다면 누가 비싼 옷을 첫 손님이 고르면 마음이 좀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 사람이 그걸 신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싼 걸 고르면 괜히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부터 진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장사도 안 되고 막 이상하게 그때 막 울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참 사람 마음이 한 2만 원짜리 고르면 될 텐데 오자마자 첫날부터 20만 원짜리 옷을 고르면 막 두근두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건 기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관계 전에 누굽니까 늘산교회 가서 제가 우리는 헌금을 그때만 해도 제가 사업을 할 때 전도사를 하고 수입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례를 받으면 다 하죠. 큰 돈도 아닌데 30만 원 주는데 그걸 쓸 데가 있겠어요.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되는 건데 늘 하는 거죠. 그때 집사님 한 번 그걸 본 거예요. 서금미 집사님 본 거예요. 그때. 서금미가 누구? 전도사님 무슨 돈을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저는 늦게 예수를 믿고 목숨 걸고 믿는 것이지 이게 삶의 한 방편이 아닙니다. 삶이라. 아니면 샤뿌리든지. 어떤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 끌고 나가서 첫 손님 내는 물질은 첫 예물로 드린다. 목욕탕 마시는 장로님은 첫 손님 낸 목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어떤 사람은 매년 1회를 받는 월급은 봉투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것이 여러분 첫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3장 9절에도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누군가 생일에. 그치? 뭔가 기념일, 기억해주는 거죠. 어제 다순선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야.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리려 했거든. 워낙 저한테 잘한 분이라서 내가 마음에 늘 빚이 있어. 또 가부잖아요, 가부. 전에도 한 번 만나서 또 내가 또 금일봉도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본인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 사람이 착해요. 참 착해요. 잘 돼야 돼. 나는 그분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진짜 잘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데 하나님 사랑 다음에 뭡니까? 사람 사랑이 사랑.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맥주주의 사람을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연구하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구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지렛대다. 구제받는 사람도 구제하라. 구제만이 영원히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삿짐이다. 레위기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왜? 그들이 가져가겠고 직접 손으로 주는 것보다도 그냥 두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추수 때 모퉁이를 베지 않고 일부러 두어서 이삭을 줍지 않았어. 가난한 사람과 객이 같이 먹고 살게 하는 아름다운 이웃 사랑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다시 읽을까요? 앞에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윤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와 가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소재가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 모든 소재는 누룩 없는 떡을 사용해서 번제단 위에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딱 예외가 있어. 맥주주를 드리는 소재떡에만 누룩을 넣습니다. 그리고 요제로 흔들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사장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소재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지만 맥주절에 드리는 소재에만은 누룩을 넣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3장 20절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그러니까 첫 예물 드린 것을 제사장이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때 제사장과 지금 목사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는, 모든 것을 버려둔 자들이라 해야 됩니다. 오직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머니 있는 옷도 입고 가지 말라고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 준 걸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복지관 이야기도 아까 미순지 수장이 그랬는데 제가 하다 그만뒀지만은 이걸 또 여러분 교회들이 하면서 그 돈을 벌려고 눈이 벌게 해가지고 말이죠. 손가락질 당한 건 마음이 아픈 거. 그냥 그거는 좀 왜 그런가 모르겠어. 죄송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제사장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신약교회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시 같은 병 안질로 휴양지 갈라디아로 갔어요. 갈라디아 교회 아시죠? 그곳에서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행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종 바울을 세 가지로 사랑했습니다. 첫째는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눈을 빼줄 정도로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눈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6장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 저는 내 꿈이 있습니다. 뭐 꼭 필리핀을 떠났어. 어떤 지금 뭔가 하나님이 귀한 사업을 주셔서 풍성해지면 우리 성도를 꼭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교회가 땅이 팔려서 말이죠. 290억을 받았다는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받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지일 많지 말고 나머지는 성도를 나눠주라 이랬더만 내한테 대화를 안 하려 하더라고. 또 투자할 건가? 투기할 건가? 그래서 큰 교회 자꾸 지으면 되는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지가 알아서 가든지 나는 모르겠어요. 성경적으로 근거를 나한테 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맥주전 이같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며 또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열매는 제사장 것이요 10분의 1은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절기요 사랑절기다. 또 맥주절은 기독교의 핵심은 감사절기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는 믿음과 은혜에서 나오는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맥주제례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는 사랑이요 이런 말이 있지만은 하나를 더 추가하러 간다면 나는 감사를 더하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감사를 더하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제례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 탄생질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안에게는 또 성경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켜야 될까? 이런 것을 여러분 살펴보는데 한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10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13절에도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는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이렇게 맥주절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가 맥주절은 예배거든. 이 구약 신약에 와서는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반드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분 원망, 불평, 시비, 다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삶의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저는 길 가다가도 자다가도 여러분 내가 할 줄 합니다. 내가 선하고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은 하고 산다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자를 그래 보냈지만 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오해하면. 죄는 적극적인 죄는 뭡니까?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고의로. 그 죄예요. 갚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자꾸 욕해요. 비난하고. 자기 피해 준 것도 없는데. 그럼 여러분 그게 죄예요. 도리어 죄. 그게 죄예요. 그럼 소극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 하라는 걸 안 하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리스도인들 하겠어요? 너에게 피해를 주고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 하는 건 전혀 하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교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돼. 목사는 더 특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에도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고 16절에도 드리고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드리는 것도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저도 그렇죠. 하나님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과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이 중에 하나만 돌아와서 감사해서 감사하니까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배은망덕하기 쉽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너한테 저는 이제 목사고 내한테 욕을 해도 욕도 못 하잖아요.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재질 것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복을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8절 적어놨죠.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 드리는 거 3가지인데 뭡니까?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드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1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경에 가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에 오셔서 즐거우셨습니까? 그럼 또 가야 되나? 그럼 안 오는 게 나아요. 즐거워하라죠. 즐거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모임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상대를 누군가 기쁘게 할 때 나에겐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함께 즐거워하라. 15절에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즐거워할 장소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교회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경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엔 객과 거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계속 읽지요.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즐거운 복, 감사한 복 받고 즐거운 복 받는데 그럼 복을 주면 즐거워할게요. 이런 순서가 바뀌어 순서.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다음에 또 이제
장막절까지 가는데 6개월 걸리지만은 1년에 한 2번을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사는 뭐냐 하면은 1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늘 뭐 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뭐 기도가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하는 기도니까 뭐 식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도 위기 때. 저는 늘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고난을 이기고 아플 때 한 고쳐주시고 힘들 때 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우리 뭐합니까? 주기도만 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덜 감사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약적인 의미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되어 있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박국서 지난주 살펴봤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느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진짜니까 구원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맥주절은 성령 강림입니다. 맥주절은 사랑입니다. 맥주절은 감사입니다. 지키고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억하여서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1분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치유해달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